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핸드폰들도 그렇고 노는 방법도 유행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 유행을 따라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먹을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탕후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과일에 설탕 녹인 것을 입혀서 아주 달달하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너무 인기라 탕후루 집을 앞을 지나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줄을 너무나도 길게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러분, 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따라해야 할까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린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탕후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당뇨병의 위험을 말합니다. 한두 개 정도 먹는 건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너무 워낙 단 것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에 단 것을 입힌 것이기에 자주 먹게 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심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을 따라서 이런 거 많이 먹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더욱더 그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 당시에 제가 다녔을 때 교목실장님께서 목표를 하나 정하셨어요. 기독학생회 연합을 만들고 이 연합에서 전교생의 3%의 인원을 모아서 활동하자.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맛이 짜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우리 학교에 이 기독교인들을 3% 모으면 학교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 3%가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믿는 사람, 또 함께 그렇게 활동할 사람, 이 학교를 기독교로 복음화시킬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모색하고 거룩한 길을 함께 나아가자 이야기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려고 하는데 잘 모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황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 우리를 지키는 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보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혹,
특히는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음료를 등장시키는데 교훈을 받는 이들에게 이 음료가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음료와 범죄를 하는 그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아가게 한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음료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세욕을 쫓는 그런 방탕한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문에서는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주 병행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성전 창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이 이방 여인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태와 문화에 그들이 물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들의 이방 문화와 이방 신과 이방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들여오게 된, 솔로몬과 함께 하게 된 이방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혼합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이들의 가장 큰 약점인 이 성적인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의견들이 이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이 원하는 쾌락 중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겠죠. 지금 이 세상은 전보다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편해진 세상, 편리해진 세상은 더 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유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은 말을 잘 하라고 하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식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말도 우리 입술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식만을 말할 수 있는 그 삶,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 그것만을 내 입에 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것만을 말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라고 말을 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내를 샘과 우물에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샘과 우물은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어요. 또한 샘과 우물은 생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의 생식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을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반려는 한 명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솔로몬도 수많은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들이 들여온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행동을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이 말년의 솔로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재물을 쫓고 여인을 쫓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단순히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죄악된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바라는 것을 줄 것 같은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기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일 겁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한편으로는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일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행위이죠. 그리고 이 행위는 아무나와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을 지키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말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과 변치 아니하고 평생토록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은혜 안에서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되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에게 합족한 은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것을 넘어서고 싶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죄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순종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욕심을 부리게 될 때 당연히 그곳에 죄가 들어가게 되고 파멸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이가 있는데, 우리에게 합당하게 허락된 네가 있는데 20절의 말씀처럼 음녀를 연모할 필요가 없으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다른 곳을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욕심을 돌립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 또한 쾌락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교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죄의 길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인생과 여정과 삶의 자세, 태도 등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평가도 하실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감찰과 이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탄케 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길을 이끄시고 예비하신다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 히브리 원어에서 보게 되면 저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헤아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을 판단하시며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길을 평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부의 이야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을 삶으로부터 지키며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부부의 모습을 버리는 모습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의 실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삶까지 다 이어지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의 삶이 어떠합니까? 자기 악에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그 심판으로 몰고 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훈계도 또 지혜도 받지 않는 삶은 결국 그렇게 자신을 파멸하는 길로 몰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삶은 당연히 심판의 길로 가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때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의 유혹은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성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과도 더 깊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그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났다라는 거죠. 세상은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 괜찮은 삶이 아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괜찮다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유혹을 떨쳐내시고 오직 우리 입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두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높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히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욕심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그 욕심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길이 아닌 거룩한 길,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아가 또 신앙인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신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랑하는 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의 입술에 담고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정말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 바라보는 이들, 또한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넘어져 있는 그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오늘도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길 달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인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